주옵소서. 주의 나라 본거 말씀이 저처전 역사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64쪽입니다. 364쪽.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이제 강고를 잠깐 보겠습니다. 헌금기도 제가 헌금기도 하고 보겠습니다. 시정 목사님 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신은진 목사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6월달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이제 다가가고 얼마 있으면 이제는 7월달 더운 날씨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전 세계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전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 기후 변화로 어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복음으로 먼저 세워져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이 땅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는 기도하는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환경 가운데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비전교회 특별히 이곳에 서사오니 이 자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는 자마다 생명이 되어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심히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좀 열방으로 추수하는 교회로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불에 축사하시고 만배력 갚으시고 기도하는 대로 정말 소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또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열매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도 주님 역사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만배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빈자리도 앞으로 치울 줄 믿고 만배 축복이 있을지어다. 또 유튜브에 보신 분도 만배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정 자녀 여러분 다 축복할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축복합니다. 여러분 6월 18일 평화통일 기도회가 이제 선유중앙교 2시 30분에 있고 시간 내시면 같이 참석하면 좋습니다. 25일 날 5차 치유대성회가 있고 지금 한 7, 8명 모일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토요일 날 그 정도 지금 이제 되고 그 다음에 7, 8월 세종항교회 아웃리치를 제가 신청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문산에 한 5명 같이 기도하는데 거기 굉장히 우리가 부흥된다고 그런 감동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몇 명 올지 몰라요. 10명이 올 수도 있고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그 봉사를 이제 섬겨주고 저기에 다른 것도 이제 요청했는데 제가 이제 인테리어 이런 것을 좀 요청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방 같은 거
도배 이런 것들도 저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수없이 갈등하다가 그래서 주님이 오는 감동은 이제는 철야 기도를 내가 나름대로 해갖고 여기 오더라도 그들이 7, 8달 동안 예배도 드려주고 막 그럴 거예요. 거의 교회들이 한 5천 명이 움직인다고 들었어요. 179역이 지금 전도회로 아마 파주 지역에 문산 지역에는 한 20교회들이 신청했고 20몇 교회가 이게 파주 지역에는 한 100여 교회가 아마 신청한 걸로 해요. 660교회가 지금 파주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해서 이게 잘 언할이 2달 동안이니까 2달 넘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의 건강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루에 각 지역에 예수로 선포기도.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문산 지역에 있는 몇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가게에서 어둠의 영들 막 끊어가 축사를 해줬어요. 가게 잠깐. 근데 그분들이 헌금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한 번은 죽음의 영을 끊어줬는데 정말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끊어진 거예요. 그 순간 안에.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것이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사단들이 많이 공격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제가 한 1년 이상 거의 계획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 하나님. 지금 계속 주일날은 잘 하는데 이제 주중에 더 움직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계속 선포하고 이제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영적 싸움. 나와 영적 전쟁이에요. 수없이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여러분이 승리하고 가정도 승리하고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해야 돼요. 승리할 때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삶 거의 별로 남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7월달부터 한다면 그래도 7월달 이후에는 이렇게 오후에는 주로 여기서 안수하고 이런 거 좀 내려놓으려고 해. 외부 사람도 오니까 그런 기도보다는 좀 그냥 보통 외부 사람 오면 또 세종학교 이렇게 또 올라가기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내놓고 주로 이제 주중에는 해도 이렇게 좀 절제를 하고 하나님 경험에서 아마 이게 끝나지 않을까 6월달에 7월달은 설교로 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왔는데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거예요. 사실 이게 오늘 깨어진 교제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 구제책 제1과 어떤 이게 영적인 하나의 풀어가는 키와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에요. 코이노니아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선택 상황이 아니다. 코이노니아는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몸 지체가 되는데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교제가 요구되죠. 그래서요. 살아의 관계, 코이노니아, 당신이 하나님 관계는 당신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만나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고 이게 살아의 교제가 될 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키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는 역동적인 생명력을 체험하려면 코이노니아가 개인과 교회에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정말 친밀한 교제가 임한다면 형제 자매 관계도 교제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용서하라, 축복하라. 그러면요 관계가 깨질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면 형제 관계도 회복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요 다 회복됩니다. 솔직히. 이게 제가 이제 문산 쪽에 만나는 몇 사람, 5-6사람 만나서 계속 교제하고 해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벌써 6개월, 7개월을 해보니까 근데 그들이 헌금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만나서 대화하는 거죠. 코이노니아로. 근데 기도 사역도 하고 열어줬는데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정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년, 40년 했던 것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니까
성경을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벌써부터 우리 교회는 그분들이 그래요. 야, 목사님 교회는 벌써 큰 교회가 보입니다. 몇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야,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기도 힘들은데 자꾸 이제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눈안에 지금 보일 때는요, 여러분요, 야, 이게 뭐 초라해 보이냐.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교제는 서로 어릴 수 없는 만큼 심각한 차이가 지닌 사람들을 살아의 영적 교제를 누리게, 영적인 만남이 먼저 되고 그럴 때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한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음 중 어떤 것이 사람들 사이의 교제를 창조하고 지속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더 잘 나타냅니까? 1번 비슷한 인종, 언어적 배경과 교육 수준, 경제 수준은 지닌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진정한 교제가 아니에요. 2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경이나 사이 이치가 서로 다른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제. 이게 배경이나 어떤 사람 똑똑하고 어떤 사람이 이게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게 임재가 부어지면. 그러니까요, 끼리끼리 모이는 수준은요, 아직 교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실제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면요, 다 깨져요. 왜? 그분의 임재가 부어지니까. 할렐루야. 부어져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장벽이 허물어져야죠. 서로 많은 차이점을 지닌 사람들의 평화와 안전이 구할 때 세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 이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야, 교회 갔더니 서로 화해하고 웃고 연합하더라. 전혀 성령님이 토치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이걸 보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사건이에요. 은혜가 나타나니까 서로 막 정죄하고 이게 아니에요. 서로 낮아지고 섬겨지고 내가 먼저 서로 섬겨주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로마서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히 임재하면요 어떻게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자꾸 요즘에 그래서 초대교회의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초대 고린도교회는 서로 분열됐어요. 아볼로나 발로. 그래서 항상 하나 되는 거. 정말 십자가의 공로가 의지하면서 하나 될 때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 돼요. 성령님에서 만들어진 코이노니아는 성령님에 대해서 유지합니다. 정말 성령이 코이노니아를 유지하겠다면 성령님에 대해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혹 다른 사람과 코이노니아는 이태해질 수 있고 나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 간의 관계는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니까 코이노니아가 항상 깨질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깨어지냐 이거죠. 무엇이 문제냐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나 자매의 교제가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교제도 깨어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이웃관계가 깨졌다면 깊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졌다면 이웃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 속에서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는 형제 자매의 제 문제 서로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 관계 때문에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오늘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그럴 경우 사람들은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에게 돌아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와 교제가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 관계도 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당신이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는 데 시작돼. 이게 항상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도 항상 물어봅니다. 하나님 관계가 잘못됐는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과의 문제? 관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어떤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요.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당신과 하나님 관계에서부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 여기 딱 줄쳐내.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 그분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왜? 항상 주님은요. 미운 사람 용서해라 축복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요. 때로는 관계에 묶여 있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을 축복하라.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질 수가 없어요. 실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면.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도 교제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먼저 하나님이 당신으로 그분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도록 하게 허락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보되냐.
그러면 죄라는 것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깨뜨립니다. 죄는요 친밀함을 교제 분열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니까 죄를 범하는 게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시될 때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는데 내 환경 보니까 이걸 무시해. 이게 죄예요. 죄.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들고 그분 따르기를 거절하는 게 이게 죄예요. 죄. 세 번째는 악하고 그릇되고 부득한 행위,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나 어떤 도덕적인 죄들, 이 세 가지가 죄인데 이 관계가 코이노니아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 그분과의 교제는 깨어집니다. 이게 구약에서 이것을 깨진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얼굴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보니까 사람 관계에 우리가 얼굴로 대면한다는 거 나오잖아요. 대면한다. 이 말은 의사소한다. 소통. 그러니까요. 인간관계에서도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잖아요. 어떤 경우는 자녀와 부모가 대화를 안 한다. 이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얼굴이 가렸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려는 의미가 아니에요.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입으로는 말하고 하나님 육체적인 몸으로 갖지 않으셨지만 히브리인들이 있어 얼굴은 그분의 임재와 수락과 승인이에요.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얼굴이 가려진다는 것은 뭐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임재가 가려. 임재가 안 나타나는 것이 전부. 임재가.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돌이키는 것은 거부와 불찬성, 그것으로 떠나심을 나타납니다. 얼굴을 가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한번 보시기 얼굴이란 단어에 나오면 그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을 때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해도 안 듣는 거, 얼굴 가리는 거, 죄 때문에. 아무래도 역사가 아니에요. 얼굴 가렸다는 표현, 이스라엘 백성.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놓아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놓아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딱 들어가면요, 이 죄악이 하나님은 욕심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얼굴 가린대. 기도해도 안 듣는다. 얼굴 가린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어 하였습니다. 죄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슬이 죄악 때문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굴 제발 좀 구원 좀 해주세요. 근데 얼굴 가리니까요 멸망으로 오는 거예요. 이 죄악. 마지막으로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을 가려 그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이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에서 5절을 보니까 그 앞에 유다 백성이 나오거든요. 그들은요 성읍과 가옥과 왕들을 이렇게 다 허물면은 적군이 오니까 내가 성읍 가옥을 무너뜨리고 왕들이 그 어떤 것들을 들이 벽을 허물면 이 성들이 묻혀들을 것이다. 막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하려도 안 돼요. 왜? 악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쓰지 않으면요 얼굴을 가리기 시작해요. 얼굴을. 그래서 얼굴을 가리면은 여러분이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고 하나님 얼굴을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써보십시오. 눈, 코, 입. 1번.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 이게 기죠. 듣기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다는 거예요. 제약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이 제약이죠. 마음에. 두 번째는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았으니 죄로 말미암아 가렸어요. 그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야. 이사야서 59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가려. 하나님이 귀를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불의와 부정이 가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 제약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나를 이르냐 내가 그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이 바다에서 저 바닷가에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니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음이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로든지 기도로든지 어떤 거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안 들리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기갈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입이죠. 주께서 눈이 정결함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눈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가렸다는 표현이 나올 때 어떤 의미로 쓰였습니까? 여러분 가입하십시오. 1번, A번 하나님 무셔하심 아니죠. B번 하나님의 사람들 하여금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심. C번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을 거부하심. D번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보거나 듣거나 말씀하심을 거부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4번이죠.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씀까지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서워서 얼굴 가린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죄 때문에 분노로 인해서 얼굴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왜? 그들이 그분의 죄를 거부하심, 죄를 보거나 듣거나 말하기를 거부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애절하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이시었나이까 주 얼굴 낙에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시편 13편 1절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나 이스라엘 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시대 쭉 넘어오잖아요. 하나님 어느 순간에요.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얼굴이 가리지 않는가를 다시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요. 뭐 때문인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내가 했는가? 이게 몇 가지 아까 나온 거. 그 다음에 아까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는 가장 소중한 특권이래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고 이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왜? 돈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다 관계만 행복되면 하나님 다 풀어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열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 얼굴을 숨기는 것이 가장 심한 징계래요. 그러나 이러한 징계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분과 교제로 다시 부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징계를 왜 주냐?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11절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준다. 징계하지 않는 사람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잘 돼. 그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 징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 근데 돈도 잘 벌고 뭐도 잘 되고 근데 징계도 안 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한 자는요 즉각 징계합니다. 그래서요 징계는 히브리서 보니까 이런 나겠어요. 너희 유익이다.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징계가 그 당시에 슬퍼 보이나 그 후에는 의와의 평강 이만이다.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 징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금식하고 뭐하면 혹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이런 기도보다는 저는 혹시 내가 하나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이런 기도를 제가 많이 해요. 관계가 회복되면 또 하나님 필요한 물건도 주셔요. 건강도 회복하고 할렐루야. 항상 이렇게 관계로 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징계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분과 교제로 다시 부르기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심지어는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한 나라까지도 하나님 앞에 관계가 깨어지면 막 이런 영어 나와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 구체책은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중요한 이게 키가 있어요. 키 인생에 이게 되면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죄와 깨어진 교제에 대해서 구제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요 자백하면 하나님 의로우사 미쁘시고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제가 이제 청년 때 지은 죄를 또 지고 그런 거예요. 신학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이게 못나고 죄만 저지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꿈에 제게 보여준 게 뭐냐면
지륵덩에 있는 나를 보시면서 얘 아들도 우리 지륵덩에 빠진 사람 다 시켜주잖아요. 그래 내 아들이다. 그래도 여전히 그 꿈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심각하게 내가 생각한 거야. 야 이러다가 이게 지옥까지 안 나? 그 정도로 내가 심각하게 생각한 20대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씻기시는 그 꿈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회개하는 돌이키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당신이 형편없는 그릇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형편없어요. 지금 도와주세요. 당신은 당신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과 해결을 늘 병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때 당신은 죄의 길에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질 때 죄를 인정하고 죄에 돌이킵시오.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시고 그분과 교제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죄 때문에 코이노니가 깨졌을 때는 당신이 용서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슨 죄든지 죄 때문에 코이노니가 깨졌으면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동의하고 죄에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보니까 우리가 입으로 자백하면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그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내적치를 하다가 느낀 건데 그분이 그 어떤 신분이었나 성공의 신분이었나 봐요. 젊었을 때 방탕하고 어떤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회개했대요. 그리고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억했대. 근데 나이가 많이 멀었어요. 근데 앞에 서기 부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왜? 혹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잘 환상이 되는 걸 잘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과거에 내 죄를 볼까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때 회개해갖고 죄를 기억지도 않으셔서 그 죄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던데요? 안 본다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 할렐루야. 깨끗하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표현을 썼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사단은 자꾸 죄책감을 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이미 회개한 것은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당신 앞에 올바른 관계 자녀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당신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했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아.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 그러면 그때 당신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는 항상 당신을 뭐로 인도한다? 하나님과 코이누니아로 다시 이끄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징계는 뭐라고요? 코이누니아, 관계를 회복하는데 다시 돌아오면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하나님의 징계는 당신은 즉각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 관심을 끌기 위해서 더욱 심한 심판을 가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레위기야 26장을 제가 쭉 어제 한번 읽어봤어요. 레위기에 딱 읽어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죄와 열조죄, 자기 죄를 해겠다는 우상 숭배. 그랬더니 야곱의 축복을 주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치유 사역이나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의 자기 죄와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어둠을 끊어내고 십자가 앞에 나왔더니 야곱의 축복을 이어준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그 마치 치유 사역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가정, 교회, 나라, 국가적인 죄까지 하나님이 회복하기 시작해요. 한번 역대하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투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을 썼거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기도하는 기도 중에서 그 당시 이제 이 기도예요. 내가 하늘을 닫고 하늘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비가 내리지 않냐. 제가 환경 물질 다 막혀 있어요. 메뚜기 심지어는 토산에 먹게 하고 심지어 전염병까지 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자녀 환경 문제까지 다 묶여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백성이 그때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길. 악한 길이 뭘까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바로 제약된 잘못된 우상에서 떠나는 거예요. 열조와 지은 죄들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조상과 열조의 죄들을 회개하고. 제가 이제 그 식당 그분을 놓고 잠깐 통솔로 같이 기도했잖아요. 왜 그랬더니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 무당 섬겼지, 전봤지, 절에 갔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들어와서 죽음의 영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꿈에도 그런 꿈을 꾼다. 예수 믿었는데 이제는 이게 막 여기 안에 회개하고 이게 딱 뽑아져요. 그러니까 악한 길을 떠나 그래서 중보회개하고 그 영을 끊었더니 죽음의 영 끊었더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스스로 낮추고 그런 것을 우상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말씀 앞에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악한 길을 떠난 것은 아까 그랬죠. 하나님 계획대로 따르기로 무시했던 거, 하나님께로 따르기로 무시했던 거, 또 도덕적으로 이런 것을 떠나 본질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본질이에요.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 그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하고 그 잘못된 것을 내가 스스로 나타나는 건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제약에. 그리고 도하여 내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뭐의 얼굴을 찾는다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의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넘어졌죠?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손만 구했어. 능력만 구했어.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의중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얼굴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듣고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물질, 건강, 삶의 그러니까 결국이 축사사역이기도 하고 축사사역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얼굴 근데 그 축사가 무조건 어둠에 떠나가라 이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오는 것이 돼야 돼요. 본질로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죄를 사하고 뭘 치유한다? 그 땅을 치유할 것이다. 이 지역을 놓고 중보 회개하고 내가 얼마나 끊었어 이 지역에. 대신 내가 여기에 그런 유락처의 그런 중보 회개하고 성적 타락을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옮겨놓고 거기에 들어온 영들을 계속 끊고 이걸 한 1년 이상 하니까 진짜 외부에서 오기 시작해요. 이 지역에 묵고 있는 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잖아요. 제가 그 옛날에 그 책도 이제 썼는데 전인치유 책도 썼는데 부산이나 이런 데 가서 치유사역 하잖아요. 6교회인데 5교회들이 개척되기 시작해요. 왜? 사단이 붙잡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축사하고 약간 개념이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얼굴을 구하는 삶까지 돼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우상숭배 회개하고 십자가 옆에 옮겨놓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이 겸배 회개뿐 아니라 축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기적대로 됩니다. 그때부터 생각만 해도 하나님 채워줘요. 하늘문을 열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다 여기에 걸리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기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축사사역은요 얼굴 구하는 사람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고요. 손만 구해요. 안 되고 얼굴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무엇이고 할렐루야. 이랬을 때 하늘문이 여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3가지까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3가지 축복은 뭐예요? 하늘에서 듣고 예. 예, 이제 앞에 1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심판을 낼 때 하나님과 코인한 일 다시 이루기 위해서 그 백성이 할 일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걸 회개하고 겸비와 동의하고 얼굴을 구하고 그랬을 때 어떤 축복이 있겠다. 얼굴 구하는 사람을 돌이킬 때 내 백성이 돌아올 때 약속의 3가지 축복은 하늘에서 듣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하고 또 3번째 그 땅을 치유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넘기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는 겸비한다. 2번째 기도하고 3번째 얼굴 구한다. 얼굴은 하나님의 뜻, 의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 구하고 그냥 축사만 초점했어요.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까지 보여주시죠. 할렐루야. 의중과 의도와 얼굴까지 구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찾는 거,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 죄에 돌이키는 거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죄를 사고 땅을 고쳐줄 거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도 구약의 이제 제사장 그 축도가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얼굴 구한 삶으로 돌이키면 이런 축복을 줄 것이다 안 줄 것이다?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되고 인간관계도 깨어지면 안 되고 할렐루야 다 회복해야 돼요.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 주신 제 구절 즉 당신에게 도움을 줄 만한 성경 구절을 알아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걸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찍어서 이 부분만 잘 이해돼요. 굉장히 영적인 것들이 이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낮추라.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라. 자만심에 연연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이런 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말씀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이더라. 두 번째 시작. 기도하라. 하나님은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죠. 세 번째 시작.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라.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동의하라. 당신의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러죠. 심지어는요 애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야 뭐하라 화해하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용서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당신의 죄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돌아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어디에 다시스로 가는데 니느웨로 가야 되는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돌인 거 그겁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다시 회복하잖아요.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얼굴, 하나님의 뜻, 의주. 하나님의 교제가 새롭게 되기를 구하라. 하나님께 대화하라.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 이 음성을 들으는데 항상 반대 환경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걸어야 되는데 자꾸 여기다 걸어요. 눈에 보이는 거, 초점. 근데 반드시 거기에 무너집니다. 그때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지나보면 그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얼굴을 가릴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마치요, 여러분요, 홍해의 기적을 막 나타나고부터 바로 역사가 일어날지 않은데 세상에 홍해의 기적 나타나고 3일 동안 물이 없었대. 충격이잖아요, 광야. 아니,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 바로 평평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쫓아갔는데 3일 동안 그 다음에 나온 게 쓴물이래. 마라야.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거기에 더 희한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 기한을. 근데 얼굴 구했다면 이게 보이는데 손만 구했기 때문에 안 보인 거예요. 기적 줄지 않은 기적 안 줘 하나님. 얼굴 구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중간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얼굴 구해야 여러분 길이 보입니다. 손을 구할 때는 안 보여요. 왜? 손을 구할 때는 잘 될 때는 할렐루야 춤추는데 어려울 때는 바로 넘어져요. 그래서 얼굴을 어떻게 하라? 찾으라는 거예요. 얼굴. 여러분 위기가 오면요. 얼굴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왜 그럽니까? 계속 그래야 여러분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새롭게 되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대화하라. 그분의 음성을 기울여라. 이게 중요한 게 여기 카메라를 딱 찍어놓고 이것만 보여도요. 이게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예요. 당신의 죄가 계속되면 온 문제라면 한 명이나 그 이상의 그리스도의 친구들에게 고백하고 계속되는 죄라면 이것 좀 고백하면서 고백하다 보면 요즘에 자꾸 정죄다 보면 고백 않잖아요. 이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당신이 그 죄의 사슬에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라. 이게 야고보서 16장이에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은혜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있거든. 서로 이 성공회나 이게 천주교에서는 이게 고백 기도를 많이 서로 설명.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고백이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공동체에 간다면 서로 정죄할까봐 고백 못 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아, 나 이런 죄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좀 도와줘. 내 기도 좀 도와줘. 이런 하면 죄를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관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라도 여러분 자꾸 고백하고 이 죄를 끊어달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반복한다고. 이것 좀 이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해야 하라.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그건 당신의 애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죄 때문에 부셨을 때 당신이 그 죄를 다시 범하는 기회가 적어질 것이다. 그죠?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반복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이제 이 습관을 잘못된 거 끊겠습니다. 용서를 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끊어진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성심여대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목사님 딸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성가대에서 항상 하세요. 근데 계속 좀 끊어지더라고 그 형들이.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중보기도 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합에서 그 반복되는 어떤 것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끊었더니 근데 이것도 이제 단계적으로 또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 마음을 성케 하라. 이것이 이제 축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내가 순복하지 못하면 일부러 순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온 사단의 영들 다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우상숭배. 이게 여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축사 내용이에요. 이게 축사는 안 했지만 숙사 내용이 이게 딱 읽다 보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대적한다. 자꾸 피하려고 그러거든. 피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영아 떠나가라. 나를 괴롭히는 영아 떠나가라.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을 성케하고 하나님께는 먼저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둠들 자꾸 끊어내고 성결케 하고 공동체에서도 이거 끊어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죄를 사하고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럼 삶의 열매예요. 제가 치유색을 해봐도 주로 여기 안에 있는 다 내용이에요. 이것만 잘 써야 돼. 내용 안에 있는 것만 써야 돼도요. 어쩌면요. 이게 책을 다 배운거나 다름없어요. 이게. 사실 이거거든.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하려고 막 치유 집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해도 제가 이것만 가지고도요. 우리나라 거의 다 돌아봤어요. 집회를. 근데 다 돼요. 근데 다른 책들이 여기 긴데 이 짧은 내용을 지금 정리시킨 거예요. 이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 안에거나 지역이든지 국가든지 다 이거예요. 찐리제급을 한 것도 다 이거예요.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와 깨끗하심과 고쳐주심의 약속을 구하라. 이미 해야겠다면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이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승리한 삶을 살라. 그리고 반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더 깨어 기도하고 그러면요. 나의 삶은 이제 변화가 계속 축복으로 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만나는 몇 사람들도 이런 경험들을 계속 경험하고 도저히 이 사람 불가능한데요. 계속 점점 공도 그러니까 기도하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더라. 나 한재는 혼자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같이 연합해서 좀 도와달라고 몇 사람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고 또 축사하고 또 안 돼. 왜? 우리 인간은 혼자 안 됩니다. 이번에도 내가 이게 세종안교 이것을 신청 안 하려고 계속 했는데 옆에 사람이 1시간 설득시키고 절 하고 그래서 마지막 혹시 내 생각이 강해서 그런가 그래서 기도하는 무릎한테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자. 연합해서 내 걸 내놓고 나는 왜 18년 동안 제가 이런 남한테 뭐 전도해달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어느 교회 대형 교회에서 그래서 기도해봤더니 5사람이 모였는데 굉장히 목사님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어떤 교회 이런 것들이 공사가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루 남겨놓고 마지막 어제 이제 내가 등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하더라고. 맞아. 이해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복이 있다면 정말 길을 내도록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전도해주고 이제 인테리어도 해보고 좀 우리 교회도 돌파가 좀 필요한 것 같아.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계속 묶여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에도 돌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대로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 과요점. 코이노니아는 성령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지속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교통이 끊어지면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교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속 이어져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 지금 말씀하시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와 교제가 끼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도 끼어졌다는 거예요. 왜 끼어질까요? 아까 뭐 끼어지는 얼굴을 가린다는 거예요. 어떤 탐심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제약이라는 어떤 것들, 탐심,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르기로 거부하는 어떤 것들, 또 아까 나왔죠. 어떤 그런 제약들, 또 하나님께 대들고 그분을 따르기로 거절할 때, 또 악하고 그릇되고 부득되는 어떤 행위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얼굴을 가렸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야 돼요. 그 다음에 죄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깨뜨린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뭐라고요? 그분의 사랑의 편이다. 그것이 결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뭐 돈을 벌고 뭐가 하고 이것은 2차적인 문제고, 이게 돼야지 여러분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 주시고, 이거 관계 회복돼야지 사역이 풀려지고. 할렐루야. 이것에 항상 여러분 뭐 건강에 모든 삶도 저는 이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과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예요. 키. 제가 보면서 이걸 몇 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 부분을 또 놓쳤던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신 걸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했다면 회개합니다. 오늘 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 내 어떤 탐심, 우상 숭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 아버지 내 계획과 내 어떤 것을 찾고 아버지 또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이렇게 또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버지 또 남의 탓을 했지만 내 안에 하나님 관계 회복, 인간관계 회복을 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내가 회피하고 또 숨었던 것도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돌이키며 아버지 쓰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성령님 오늘 시간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합당하지 못한 거 동의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거 모두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시간 죄에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정말 살지 못한 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내 고집과 아짐, 내 어떤 것들, 내 자존심 모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머리가 되려고 했던 거 회개합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이 머리 되심을, 예수 성령님이 나의 주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그런 시간 모든 맡깁니다. 아버지 쉽게 주저했던 거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보이기로 휘겨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오늘 순간 대적하는 거, 내 안에 그래 아버지 하나님 또 대적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불평과 낙심은 영들은 떠나갈지다. 내가 불순종하게 하는 영들은 떠나갈지다. 내 안에 가게로 우상을 끊을지다. 대적하려 우리는 다 떠나갈지다.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영들은 우리 안에 떠나갈지다.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우리 그 말씀 앞에 살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 안에 게으른 나태 영들은 떠나갈지다. 우리 죽음의 영들은 떠나갈지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 내 성격 내 기질대로 살려고 하는 거 예수와 다 떠나갈지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길 모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죄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가정을 놓고도 중보하게 하시고 교회를 놓고도 중보하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내가 이렇게 세우지 못한 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더 깨어 이렇게 십자가 앞에 이렇게 말씀 앞에 쓰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죽음의 영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이 예수만 다 떠나게 주술과 무속과 이렇게 예수의 규칙과 다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주술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 정결함을 못한 거 다 떠나게 음능을 이렇게 다 떠나게 비난과 정죄형들은 다 떠나갈지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예수만 다 떠나게 십자가 이렇게 아버지 내 실망의 모든 자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모든 견고한 죄들은 예수만 다 떠날지다. 이렇게 이제 용서합니다. 내가 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 부모, 환경, 죄 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내가 판단하는 걸 회개합니다.
나의 모 십자가 앞에 끊어지게 하시고 그래 우리는 다 그래 지가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거 다 끊어지게 하시고 그래 내가 조종하고 통제하는 영들은 다 떠나 그래 내가 그래 하나님의 얼굴 구합니다. 하나님의 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생 큰노력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뭐를 그래 일생 큰노력 그래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조종과 통제 영들은 다 그래 끊어지게 하시고 그래 또 질병과 가난 영들은 떠나게 하시고 오늘 시간도 주의 그 일생 큰노력 그래 일생 큰노력 그래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어떻게 할지 우리 삶이 어떻게 할지 아버지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큰 노력하려 우리 교회에서 큰 노력하려 우리 교회에서 큰 노력하려 오직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했던 어떤 것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모든 교회에서 큰 노력 오늘 시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들어가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기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했던 걸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 정결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 틀 고정관념 다 끊어지게 하시고 회복 역사에 말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지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 비전교회 식구들 모두와 이 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직장과 사업장을 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